주의 크신 은혜라. 근데 사실 저보다 더 찐하게 부르실 분이 여기 많이 앉아 계시죠. 제가 이제 42살 되는데요. 저 이미 2배를 더 사신 분이 여기 앉아 계십니다. 우리 이영우 할머니.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신다고 하셨죠?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나이가? 85. 예, 제 2배하고도 1년을 더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영호 어머님께서 아마 이 찬양 부를 때는 저희가 부르는 거하고는 좀 더 다른 깊이로 부르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40몇 년 살아왔는데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저한테 찬양을 부르면서 막 스쳐 지나가요. 아, 자, 2절 부를 때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또 3절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근데 우리 어머님께서는 이 가사들이 더 사실적으로 다가오실 것 같아요. 진짜 몸도 마음도 연약한데 80평생을 새 힘 받아 살아왔네. 진짜 증인으로 여기 앉아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세준이, 우성이, 시연이 어머님이 여기 앉아 계시는데 만약에 세준이가 이 찬양을 부른다면 이제 초등학교 이제 2학년 올라가는 애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 찬양을 부르는 것을 만약에 우리 꼬마 아이들이 이 찬양 부르는 것을 듣는다면 느낌이 어떨까요? 그냥 웃음만 나겠죠. 얘가 인생이 뭔지를 알까? 이제 8살, 9살 때 내가 이 찬양의 깊이를 과연 알까? 네가 언제 몸도 마음도 연약해 본 적이 있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육신도 사실 시간표에 따라서 경험하는 것들 또 깨닫는 것들이 다 다르다는 거죠. 시간이 흘러야지만 정말 깊이 있게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우리의 영혼은 영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딱 처음 붙잡고 입문하게 되잖아요. 복음 안에 말씀 안에 이제 딱 들어왔지만 사실 그 사람이 뭐 우리 육신의 나이에 초등학교 때 들어오던 아니면 60살 됐을 때 들어오던 사실상 육신의 나이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다 아시겠지만 늦깎이에 복음을 알고 영접을 한 사람들,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도 똑같이 영혼은 갓난 아이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 입문한 사람들은 잘 모르세요. 사실상 성경 말씀을 읽어봐도 너무 생소한 단어들로 꽉 차 있고요. 이게 무슨 뜻이야? 잘 몰라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은 사실 5분 버티기도 힘들어요. 5분, 10분 지나면 눈이 감기고 졸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이렇게 앞에서 가르쳐 주시는 이제 우리 사역자분들도 필요한 거고요. 도움 주는 분들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 자기 삶, 자기 인생의 삶을 살다가 복음을 듣는 거거든요. 자기 삶 실컷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인생 살다가 자기 인생의 목표 추구하다가 잘 안 되니까, 그렇죠?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을 경험하고, 그렇죠? 나 이 세상 싫어, 그냥 도피해버릴까? 그렇죠? 세상을 등지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죠. 나름대로 목표를 딱 정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잘 안 된다는 거죠. 많은 분들한테 물어봅니다. 당신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대부분의 분들이 나의 목표는 이거다 하지만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내 인생의 목표는 내 문제를 해결받는 거다. 결국 그거죠. 내 인생의 목표는 내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내 직장의 문제, 내 자녀들 문제, 그런 거 해결받는 거다. 다 나름대로 문제들을 갖고 계십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 육신의 문제, 결국은 다 육신의 문제인데 너 이 육신의 문제 해결
받지 말아라 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물어볼게요. 너 육신의 문제 해결받는 거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니까 뭐 이런 문제 해결해 달라고 구하지 말아라 라고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보시죠.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이라도 이 부분은 꼭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서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순서를 어겼기 때문에 우리한테 고난이 있는 거지, 순서를 어겼기 때문에 우리한테 힘든 일들이 자꾸 찾아오는 거지, 순서를 지킨다면 사실 힘든 일이나 고난 이런 분들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게 되겠죠. 마태복음 6장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모든 것이 과연 뭘 의미할까요? 이 모든 것. 결국 내 인생의 소원들이죠. 그렇죠? 내 인생의 문제를, 내 육신의 문제를, 내 육신의 바람을 해결받기 위한 것들이 다 이 모든 것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더하여 주실 것이다. 네가 뭘 원하는지 이미 다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이 마태복음 6장 쭉 읽어보면은 너한테 뭐가 필요한지 사실 다 알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시는데 그거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그거 구해도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먼저 구해야 될 게 있단다. 먼저.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즉 순서를 꼭 지켜야 될 게 있다. 그것만 지켜준다면 네 인생의 목표들, 네 인생의 바람들 다 알고 계시니까 시간표에 맞게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실 거야. 네 자녀 문제 있는 거 알아. 네 육신의 문제 있는 거 알아. 네 경제 문제 있는 거 다 알아.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니? 창세전에 이미 너를 계획하고 너를 만드시고 지금도 너는 알지 못하지만 너의 호흡을 계속 숨쉬도록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걸 왜 모르겠니?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만 까먹는다는 겁니다. 왜냐? 순서를 바꾸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어기지 않는 게 제가 볼 땐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라는 단어를 정말 놓치지 마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목표가 있단다. 너의 인생의 목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목표가 있단다. 그것을 한번 먼저 구해보려. 처음에는 잘 용납이 안 되실 겁니다. 지금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요, 하나님. 당장 지금 먹을 쌀이 없는데요. 그렇죠? 그런 현실 문제 속에 있지만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 일반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일부러 저 사람이 진짜 진국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그런 방식들 많이 나오잖아요. 일부러 어려운 상황 딱 건네줍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는지, 이 사람이 진짜 근시안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는지 아니면 멀리 보고 사건을 해결하는지 그런 거 보고 나서 사람을 채용하잖아요. 진짜 그런 것도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안 취하신다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딴 게 아닙니다. 네 문제 다 알고 있다. 네 육신의 바람 다 알고 있다. 구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 구해라. 대신에 먼저 구할 것을 먼저 구해라. 그러면 알아서 네 육신의, 그렇죠? 필요, 바람, 소원들 시간표에 맞게 다 해결될 것이다. 너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만큼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참 멋있는 분이죠. 그렇죠? 이 부분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몇 주 전부터 24시간 중에서 단 1분이라도 좋다. 이게 점점 늘어나서 5분이 되면 더 좋고 10분이 되면 더 좋고 1시간이 되면 더 좋다. 나와 하나님과의 행복한 시간을 정말 한번 가져봐라.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방해받지 않는 나와 하나님과의 행복한 기도 시간을, 묵상 시간을, 말씀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봐라. 이 시간에 찬양을 해도 좋다.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도 좋다. 예, 이 시간을 한번 가져봐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가 이제 좀 부탁을 드렸죠. 성경을 보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안 보는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에 보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됩니다. 근데 이제는 좀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정말 내 걸로 더 깊이 만들려면은 한번 말씀을 적어 보십시오. 학교 다닐 때 참 많은 공부하면서 적으면서 공부했잖아요. 그냥 보는 거하고 적으면서 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저도 진짜 중요한 부분들 공부하다가 외워야 될 것들 있잖아요. 외워야 될 것들은 꼭 저도 적어놓습니다. 그래서 저만의 방식으로 암호화해서 적어놓고 그걸 계속 외웁니다. 그렇죠?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정말 이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은 귀한 말씀들은 정말 적어보십시오. 한 번 적어도 좋고 두 번 적어도 좋고 계속 적으면서 외워보십시오. 그러면 이 말씀이 조금씩 더 깊이 나에게 다가옵니다. 더 깊은 의미로 다가오고 더 사실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이 사실상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씨앗으로 비유를 하셨는데 이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 밭에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떨어진 상태로 그냥 밭 위에 얹혀져 있는 상태로 지내는 사람들이 많지만 내가 이 말씀을 조금씩 더 깊이, 그렇죠? 깊이 붙잡고 묵상하고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노력이 사실은 씨앗이 나의 굳은 땅, 그렇죠? 굳은 땅을 이제 조금씩 쪼개고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나의 단단해진, 강팍해진 이 마음에, 나의 생각에 균열이 생기고요. 그거 아시잖아요. 우리 건축해 보신 분들 몇 명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진짜 중요하잖아요. 벽에 균열이 생기면 위험 신호가 온 거죠. 맞죠? 좀 더 큰 힘을 받게 되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몇 주 전에 대만에서 큰 지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한 채가 폭삭 주저앉았는데 그 주저앉은 틈 속에 거의 수백 명 사람들이 이제 갇혀 있다가 구조받은 사람들 얼마 안 되고 100 몇십 명이 그 골든타임 있죠. 예, 골든타임 넘기지 못하고 이제 계속 갇혀있는 상태로 있죠. 다 아마 사망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균열이 일어나고 더 큰 힘 받으면 무너집니다. 그것처럼 우리 마음밭에 우리의 생각으로 꽉 차 있고 우리 세상 지식, 세상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우리 마음밭에 말씀이 딱 떨어졌어요. 근데 그 말씀이 사실상 우리 마음밭 안에 심겨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심겨지게 하기 위해서 행복한 시간을 갖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거죠. 우리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런 기도 시간 갖는 거 아닙니다. 사실상.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게 형식화돼버린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먼저 말씀을 주셨지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소중히 여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 말씀 드릴 때도 알고 있죠. 말씀을 대필하는 사람들, 그렇죠? 말씀을 쓰는 사람들은 말씀을 적다가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써야 되는데 그때는 꼭 쓰기 전에 다시 목욕 재개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한 상태에서 다시 펜을 들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적었다고 합니다.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겼던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형식화되어 버렸다는 거죠. 이 말씀이 아무리 그렇죠? 우리 마음속에 떨어져도 그게 더 이상 마음을 뚫을 그게 이제 안 됐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팍해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살면은 나중에 결말은 어떻게 될지 사실은 뻔하죠.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딴 거 아닙니다. 말씀을 많이 알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 붙잡더라도 진짜 내 마음 밭에 심기도록, 그렇죠? 심겨야 된다는 그 중심을 가지고 보십시오. 그걸 위해서 말씀을 적는 겁니다. 아마 해본 사람들은 아실 겁니다. 해본 사람들. 안 해본 사람들은 저게 뭐가 중요해. 저게 뭐가 중요하겠지만 진짜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예. 그래서 내가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그래. 말씀. 집에 가면 다 성경책 있잖아요. 그래. 5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진짜 적어보자. 그리고 이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는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놀라운 걸 경험하게 됩니다. 이상하다. 내가 말씀을 조금 더 집중해서 봤을 뿐인데 이 말씀이 내 안에서 꿈틀꿈틀대는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내 안에 제대로 심기게 되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나라는 사람을 바꾼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바꾸는지 이 말씀도 꼭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좀 약간 길기는 합니다. 길기는 한데 나의 말씀으로 붙잡고 한번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알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이 엄청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살아있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이 행복한 시간에 맛을 보셔야 됩니다. 와, 진짜 살아있구나. 그 말씀이 나의 생각을 하나씩 하나씩 뜯어 고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와, 내가 진짜 엉뚱한 생각 붙잡고 엉뚱한 목표 붙잡고 살아왔구나. 진짜 내 방식대로 사니까 내가 힘이 들었구나. 내 방식대로 문제 해결하려고 하니까 진짜 내가 죽을 고생만 했구나.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따로 있었구나. 하나님의 방법이 따로 있었구나. 그것을 붙잡게 되면서 내 생각이 조금씩 깨지는 겁니다. 균열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그 살아있는 말씀이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진행되느냐? 활력이 있어. 활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제 막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군가 내 안에서 나를 조종하는 것 같은. 그렇죠? 지금까지 내 인생을 내가 조종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조종하게 됩니다. 좀 이상한 표현이긴 하지만 그렇죠? 활력이 있어서 왼쪽 오른쪽에 날이 선 어떤 예리한 검보다도 더 예리하다. 그렇죠?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우리 육신의 모든 부분을 다 찔러 쪼갤 만큼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그렇죠? 마음 그런 뜻까지도 다 감찰하신다. 다 알고 계시고 다 조목조목 지적해 주시고 그렇죠? 해주신다는 거죠. 말씀은 대단합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지 않는 이상 사실 사람들은 다 장님입니다. 눈 감은 상태에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다 지뢰밭인데 맞죠? 눈 감고 어떻게 지뢰밭을 다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지뢰 밟을 때마다 문제가 다 터지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지만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되고요.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아야지만 우리 인생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요셉에게 주셨던 축복을 비로소 그때 받을 수 있습니다. 요셉 하면은 가장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요셉, 뭐뭐 한 자. 네. 요셉 어떤 자? 네. 형통한 자. 형통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한번 보시죠. 요셉만큼 자기 인생의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은 없었죠. 본인이 원하지 않았지만 엄청 힘든 삶 속에서 고난을 받았죠.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보디발이라는 그 당시 군대 장관 집에 노예로 끌려갔는데, 노예로 팔렸는데, 그럼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저주잖아요. 노예로 팔려갔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저주죠. 노예는 그 당시 사람 취급도 못 받았는데, 근데 성경에서는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 인생의 문제하고는 상관없이, 요셉이 닥친 인생의 문제하고는 상관없이 성경은 요셉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참 신기하죠. 노예로 팔려갔는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은 형통한 자야. 그러니까 일이 알아서 줄줄 풀린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나에게 산적한 문제들이 알아서 다 해결이 돼. 내가 힘쓰지 않았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해결을 해줘. 저도 이런 거를 여러 번 경험을 했었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치과 개원할 때도 참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신경 쓴 게 사실 하나도 없었습니다. 당장 이제 공중보건이 3년 말년은 지나가고 개원을 해야 되는데 저를 되게 예쁘게 봐주신 분들이 알아서 내가 개원할 장소 찾아줄게. 그래서 찾았어요. 저기 2층 예전에 식당 하던 데인데 지금 방이 건실로 돼 있어. 한 30몇 평대. 그 집 어두워. 위치도 되게 좋아. 바로 옆에 이제 의원도 있고 한의원도 있어. 그러니까 거기 몰려 있고 약국도 바로 앞에 있어. 너무 좋아. 그럼 이제 계약은 해야 되잖아. 괜찮아. 또 주인분은 내가 잘 알아. 그래서 내가 싸게 계약할 수 있도록 해줄게. 그래서 엄청 싸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하고 있고 주인분도 되게 좋으세요. 그리고 이제 개원을 했으니까 지금 광고는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분, 지금 기억나요. 이신교 할아버님이시라는 분인데 그분은 건축을 하셨던 분이에요. 연세가 거의 80 가까이 되셨는데 정정하십니다. 건축하시면서 참 안 좋은 경험도 많이 하셨고, 근데 그분이 저희 치과 인테리어 할 때부터, 공사할 때부터 계속 도와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공중보건의로 있을 때 보건소에서 그분한테 좀 이렇게 치과적으로 좀 많은 도움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때 되게 가난하셨는데 제가 좀 별 대가 없이 많이 도와드렸어요. 근데 그게 되게 고마우셨나 봐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발벗고 이제 개원했으니까 개원할 때 되니까 내가 이제 알아서 내 차를 타고 그냥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전단지 막 붙여주는 거예요. 알아서 전단지 만드시고 알아서 노인정, 양로원 그런 데 마을에만 돌아다니면서 근덕에 치과 하나 개원했다고 그런 전단지 다 돌려주시고 그런 분이 계십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는 가만히 있는데 알아서 그때 참 형통이라는 단어를 좀 많이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렇죠? 내가 그 일을 다 하려고 하면 참 힘들잖아요. 근데 이겁니다. 내 육신의 필요 잠깐 내려놓자.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 먼저 붙잡아 보자. 그게 뭐냐? 39장 2절에 보시면 이거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렇죠? 그게 진짜 우리한테 원하시는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함께 하심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행복한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사실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이것만 했을 뿐인데 행복한, 그렇죠?
이 시간을 가졌을 뿐인데 그 사람은 형통한 자가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좀 이름을 그냥 그렇게 해요. 영신과 함께 하시고요. 영신이 형통한 자가 돼요. 얼마나 좋아요. 내가 어떤 사람을 딱 봤는데 그 사람 딱 봤을 때 아, 저 사람은 참 되게 형통하게 잘 풀리는 것 같아. 그 단어가 딱 매치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형통한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근데 이 제목은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되냐면 내가 만든 목표가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서 살면서 알아서 세상적으로 만든 인생의 목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목표를 정말 먼저 붙잡았을 때 그리고 내 인생에 내가 만든 목표를 내려놨을 때 그때 하나님의 목표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는 나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새롭게 발견되는. 예. 그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가짜 목표를 붙잡고 있었구나. 그것을 발견하는 시간이 사실은 행복한 시간입니다. 나를 정말 보게 되거든요. 나를. 자신을 정말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예.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담을 수 있겠죠. 자, 사실은 좀 드릴 말씀이 많은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관계로 다음 주에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